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가 되어서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을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뒤에는 놀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지 말아라 하는 말은요, 무서워서 또 겁이 나서 놀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라 하는 말은 무서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과 그 뒤에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2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떠한 정황 가운데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하는지 여러분 그 정황을 좀 이해하면 좋겠죠. 우리가 지금 8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여호수아서 6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장 7장을 보시면 여리고성을 지나 아이성에 이르렀는데 이번에는 아이성에서 큰 실패, 큰 패배를 경험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 안에 보니까 그 실패한 이유, 전쟁에 패배한 이유가 아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죄 때문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한 패배의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마라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인고 하면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한 이후에, 아이성에서 큰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실패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혹시 계셔요? 나는 한 번도 패배 안 해봤습니다, 저는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실패를 경험하고 패배를 경험해본 장본인입니다. 우리는 실패가 어떤지 경험해봤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구약 성경에서 한 명을 좀 꼽아보라 한다면 저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좀 뽑고 싶습니다. 요나의 별명 아시죠? 요노메나. 요나 아니에요,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그 니느웨 백성을 회개해라, 회개시켜라,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라, 그렇게 요나 선지자에게 부탁하셨는데 요나가 그것을 거역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멋지게 출항을 해 나가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큰 풍랑을 만나죠.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내어 던집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데도 풍랑이 멎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게 요란하게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데 저 밑에 요나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선장이 화가 나서 가서 발기줄을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잠자고 있냐고, 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 안 보이냐고, 네가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해보라고. 그때 요나가 깨닫죠. 이게 나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구나. 결국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죠. 이 요나의 이야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물고기 밥이 됐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그는 분명히 실패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니느웨로 가게 하시죠. 그리고 니느웨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니느웨가 구원을 받죠.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나가 비록 실패를 경험한, 실수하여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실패한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요,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죠? 근데 그가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 갈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요만한 꼬마아이가 베드로를 알아봐요. 옛날에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요만한 꼬마아이가 그럴 때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기를 3번이나 합니다. 그때 저 멀리 닭이 울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기억나서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며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리고 자기 갈 길을 떠나죠. 근데 베드로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실패의 이야기로 인것 같지만, 그러나 우린 알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리고는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책임져 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실패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요, 주님의 또 한 번의 기회의 이야기로 또 다른 시작을 그가 살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 네가 3번 부인했으니까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질문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 나 3번 부인했지, 너 따라해. 너 나 사랑하니? 1번. 너 나 사랑하니? 2번. 내 눈 똑바로 보게 해라. 너 나 사랑하니? 3번. 됐어. 예수님이 이렇게 째째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분이시라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떡과 고기를 구워 준비하기 전에 너 그때 왜 그랬냐? 야,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내 제자 맞잖아. 그러면서 한 번 그것에 대한 언급을 하실 만도 한데, 주님은 한 번도 그걸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그때 나 배신했지, 진짜 내 그때 배신감이 컸거든,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이 떡을 먹어라, 이 고기를 먹어라, 직접 구워주시죠. 그런 다음에 내 양을 좀 책임져 달라,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이 그냥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뿐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더 큰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어떤 마음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라. 다시 한번 시작.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이성 패배, 이스라엘의 실패를 바라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그냥 걱정만 하지 마라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실패했는지는 몰라도 그 실패를 다시 기반으로 딛고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나가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얼마 전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철옹성을 무너뜨린, 그 성을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 그 정복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전쟁은 달라요. 이번에 전쟁은 정말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칼을 사용하지 않은 전쟁이었잖아요, 승리가. 그런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자기의 칼로 싸우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장님, 정탐을 해보고 보니까 성이 별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7장에 보시면요, 2,000명에서 3,000명만 정예 부대를 보내면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냐? 그러면 넉넉하게 3,000명 주마. 3,000명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실패를 경험한, 완전한 패배를 경험하는데 충격적인 패배를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아이성과의 전쟁을 생각했냐면, 아이고 이건 전쟁 별거 아니네, 3,000명만 보내면 되네, 이렇게 쉽게 생각했던 전쟁이거든요. 절대 질 거라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저런 작은 아이성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다 생각했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실수 그리고 실패, 이것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의를 상실합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만만치가 않다.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이 실패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 멘붕이 온 겁니다. 야, 이걸 어떡하지?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넘어갔어요. 근데 아이성을 만납니다. 쬐끔해요. 별 볼 일 없는 성이에요. 야,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냈는데 완전히 대패를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거죠. 자, 그때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아니 우리가 저 조그만 아이성도 하나 이기지 못하는데 앞으로 수많은 전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이 작은 일도 우리가 내 힘으로 견뎌 이기지 못한다면서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이 넓은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들이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실망하고 있는 거야. 끝났다, 이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를 딛고 너희들 다시 일어서면 된다.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패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이 있지요. 아브라함 링컨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실패가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실패했을 때마다 즐겨 부르는, 즐겨 암송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 통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링컨의 고백을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실패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씀 붙잡고요, 링컨은 도전한 거죠.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링컨의 자서전에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사단 마귀가 나를 찾아와서 내 귀에 이렇게 속삭였다. 끝났어, 이제 포기해, 넌 못해. 이렇게 속삭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하나님이 내 귀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실패를 통해 더 큰 일에 도전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 링컨이 말합니다. 나는 그때 사단의 속삭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실패했지만,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를 딛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는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한 링컨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실패를 듣고 다시 일어서라. 여러분, 크고 작은 실수로 인해, 때로는 패배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어서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안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내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깊은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나에게는 또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방법으로 살아봤지, 실패했지, 두려워하지 마라. 내 방법, 또 다른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2절에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복병을 두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매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정탐꾼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왔을 때 2,000명에서 3,000명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정확한 보고를 가지고 옵니다. 틀린 보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셨냐면 매복해라, 숨어서 유혹해가지고 슉슉슉 이렇게 해라, 요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장정, 남자, 그것도 성인, 싸울 수 있는 군인 되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0만 명이 지금 아이성 앞에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2,000명, 3,000명 보내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병을 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철옹성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돌았죠, 한 바퀴씩. 그리고 함성을 지를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뭔가 변변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대단한 방법이었죠. 자, 그런데 이번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왠지 소심해 보이는 방법이에요. 왠지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방법, 매복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그 이후에 여호수아의 태도를 보면 그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9절에 보시면 사람들 매복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그 전에는 3,000명만 보내도 된다 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의 정예 부대를 아이성에 파견합니다. 그리고 복병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태도를 보면 비록 처음에는 아주 작은 아이성, 에이,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비록 작지만 대충대충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의지해서 힘있게 전력을 다하여 올라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8장 24절 이후에 보시면 결국 아이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감정에만 호소한 것이 아니에요. 또 마음이 힘들지, 걱정되지, 두려워하지 마, 이 정도로 끝나신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싸워 이겨야 할지 계획까지도, 방법까지도 다 가슴에 품고 계시면서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런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런지에 대한 방법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제서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야, 이제 어떡하나?
야, 내가 이것도 못하면 어떡하나. 아니, 내가 이것도 못 건너면서 뭘 어떻게 하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만든 사람이요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흙을 다 가져다가 야, 이거로 뭘 만드냐 그래가지고 만드셨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입김을 확 부어 넣어주시니까 위대한 인간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재료가 뭐냐면 흙이에요. 하나님이 그 재료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왜? 나에게 그 다음 방법이 여기 있거든.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처음과는 다른,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주는 이 방법이 있어. 이 방법 가지고 한번 나가보면 너희들 승리할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안에는 실패를 딛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마음 안에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이 4월 첫 주입니다. 1년을 4분기로 나눠서요 3개월 1분기를 마치고 새로운 2분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첫 주가 바로 오늘 4월 첫 주일 오늘입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한 분기를 우리가 마치셨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일이 잘 풀리셨어요?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아니 지금 안 풀리면 다음에 어떡하냐 이런 마음 드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시작이 미미하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마음 계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상황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은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 실패를 딛고 다시 한번 일어서 나가라. 지금 네가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또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4월 첫 주 2분기가 시작되는 이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힘차게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 큰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호수아처럼 힘차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되게 하시고 용기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복된 성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겪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전력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